초대교회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마다 씨름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항상 교회들마다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동일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불화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했으니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합평케 하시는 예수, 합평케 하는 예수, 오늘 그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별의별 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정에도 부부간에 벽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벽이 있을 수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식구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안에 벽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룹이나 단체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벽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합평케 하신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벽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모든 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즉 에베소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곳곳에 흩어졌으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11절 후반에 보게 되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칭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할례를 받는 문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되면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비웃었잖아요, 골리앗이.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하반에 보게 되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할 수가 있느냐? 라면서 골리앗에 대항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받았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방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몇 가지로 이방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그리스도와 밖에 있는 자가 제일 불쌍합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사업이 성공했고, 아무리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장 불쌍한 자는 방주 밖에 있는 자예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여기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비록 많은 물질은 없었고 또 건강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그지없었지만 방주 안에 있었다면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여기 와 있다면 우리 불쌍한 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은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고 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없는 자다. 이방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저주할 때 썼던 말들 중에 하나가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쌍욕을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자, 그게 가장 저주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그 희망을,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갔다가는 그걸 성취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이고 오히려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그게 완성되었을 때도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희망을 품고 꿈을 꿔도 이루었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곡이라는 대작을 쓴 단테가 쓴 신곡이 있습니다. 그 신곡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 큰 글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글자를 썼느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문 입구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뭐 갖가지 암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자도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1절 12절까지만 보게 되면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 희망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합평케 하는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왜 멀리 있게 됐습니까? 죄 때문이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불화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허물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그래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평케 하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오는 결과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죄 때문에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 탓하죠. 아내는 또 뱀을 탓하죠. 이게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 안 있다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비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도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불화거든요. 죄 때문에 오는 이 불화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과 자연도 관계가 깨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니까 연이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게 깨어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다시금 연결하느냐? 그 해결책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죄와 사망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죄와 사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미 구약에도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갑부는 자기의 피를, 아들의 피를 수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피를 완전히 걸렀다는 거예요. 젊은 피를 받으면 좀 장수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뭐 좀 아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찬송가에도 보혈 찬송가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좀 다운되고 힘이 없을 때 집에서 보혈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봐요. 그러면 아주
신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육체로 가깝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했다.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육체로 흘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흘렀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브릿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막힌 담이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막힌 담은 좀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거기 막힌 담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방인의 뜰, 제일 바깥에 이방인들만 있을 수 있는 뜰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뜰, 유대인들만 밟을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제사장들만 밟을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일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모습이 있었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첩첩이 담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곳곳마다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누어졌던 모든 담이, 모든 병이 무너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찢어버리면서 우리 모두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를 합평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멀었던 우리를 가깝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떠나서는 어떤 합평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떡 걸어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떠나서는 합평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넣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라는 그런 미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켰다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는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죄 없는 주님이, 흠과 티가 없는 주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갈보리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어놓고 가셨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믿으시죠? 우린 예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직장에 나가도 직장을 화목하게 만들고, 어떤 모임에 가도 그 모임을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고, 그러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벽을 허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는, 우리가 사실은 이름도 성도 출신 배경도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 오면 다 반갑고 다 식구 같잖아요. 다 형제 같잖아요. 아멘입니까? 어쩌면 내 친척들보다도 오히려 같은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깝고 더 사랑스럽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자매가 된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영원히 살게 될 형제자매들이기에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화평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불화했고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불화했습니다. 깨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벽이 무너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벽도 무너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의 벽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형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간혹 그런 직책을 받은 사람이 싸움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부추기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형케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부터는 합형케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